예, 지금 보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한 후에 처음으로 이렇게 당면한 전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특별히 출애굽기 14장에 보시면은요, 이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홍해가 갈라진 후에 이제 자유로운 몸으로 신나게 이제 해방됐다 이러고 이제 신나게 강야로 들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6장부터는요, 이 광야 생활이 이 생각한 것만큼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는 것을 그렇게 피부로 느끼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16장 보시면은요, 처음으로 배가 고파요. 그렇죠? 먹는 문제. 목이 말라요. 마시는 문제.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신나게 나왔다가 하나님께 불평하는 모습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런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 학교, 그렇죠? 광야 학교에 입학시키심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치기 시작하시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요, 배가 고픈 거, 목이 마르는 그 사건 이후에 그 세 번째 사건으로 아말렉과 처음으로 전쟁하는 이 엄청난 일을 치르게 하심으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그렇죠? 거듭나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을 가르치시고 계시는 이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과의 전쟁 장면에서 오늘 저희들도요, 똑같이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광야라는 이 학교에서 여러분들을 훈련시키시고 또 같이 동행하고 계시는 의미를 저희들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의미를 발견하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광야 학교입니다. 그렇죠? 첫 번째입니다.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이 전쟁에서 찾을 수 있는 이 첫 번째 훈련은 뭡니까? 모세의 손이 항상 올라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식적으로요, 전쟁이 일어나면은 먼저 전쟁에 나가서 싸울 만한 사람들을, 그렇죠? 전쟁에 나가서 싸울 만한 사람들을 딱 모아서 뭘 시킵니까? 훈련시켜야 돼요. 근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제 전쟁이 일어나니까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싸울 사람들을 선택하고 나가라 합니다. 그리고는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모세 자신은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겠다고 그래요. 이 장면에서 가만히 보시면은요, 아말렉과의 전쟁을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 사람들을 선택하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이 넘게 노예 생활만 하고 있었습니다. 무기라고는요, 한 번도 만져보지 못한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무기도 한 번도 못 만져본 사람들이 무슨 군사훈련을 해봤겠습니까? 그렇죠? 군사훈련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그런 자들이었어요. 오히려 이 말씀을 보시면요, 오히려 이 이집트의 왕, 이 바로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킬까봐, 적군이랑 합쳐서 반란을 일으킬까봐 그들을 감시하고 더 어려운 그런 일들을 노역을 시키면서 전쟁 같은 것을 하지 못하는 자들로 이렇게 만들고 관리했었습니다. 이러니 얼마나 전쟁에 대해서는 무식했겠습니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2달 만에 처음으로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 전쟁의 결과는 정해져 있는 전쟁입니다. 보나 마나. 그렇죠? 이스라엘이요, 처절하게 패할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지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여기서? 오늘 말씀 11절부터 13절까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이 말씀을 보시면은요,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는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을 물찌르고요, 모세의 팔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고 하는 그런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론과 훌이, 모세 손이 피곤하니까 자꾸 내려오니까 아론과 훌의 도움으로 모세의 팔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했다 하면서 그러므로 큰 승리를 거두는 장면이 여기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쟁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싸우셨기에 그들이 큰 승리를 거둘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싸우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싸우셨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웠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렇죠. 11절과 12절 보시면은요, 모세의 손이 올라가 있으면 어떻게 됐죠? 승리했고, 승리했다고 말씀이, 그리고 내려오면은 또 지고, 그랬을 때 이 모세의 손이 올라가 있을 때 승리하였다라는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직접 그들을 위해 싸우셨다라는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손을 올리는 게 뭐기 때문에 무슨 의미가 있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싸우셨을까? 이 손을 올리는 행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손을 올리는 행위가 무엇이었기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는 그런 증거로 저희들이 볼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요, 언제 모세가 손을 올렸습니까? 네? 전쟁 시에 손을 올리면 뭡니까? 감사합니다. 제가 원하는 답을 해주셨습니다. 전쟁 시에 손을 올린다는 의미가 뭡니까? 다시요. 항복. 항복입니다. 항복은 무슨 의미입니까? 항복은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난 졌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모든 것을 줍니다. 그렇죠. 그가 나를 살리든지 죽이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항복이에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터에서 아말렉을 상대로 싸우고 있을 때에 모세는 손을 올리면서 항복한 거예요. 누구에게 항복을 한 겁니까? 하나님.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항복한 것입니다. 그럼 어떤 의미의 항복이겠습니까?
아마도 저 생각은 이런 의미일 것 같아요.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항복하면서 하나님 항복합니다. 저희들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일들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살리든 죽이든 마음대로 하십시오. 라는 의미였을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모세가 손을 올려 하나님께 항복한 것이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모든 것을 맡긴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을 들고 있는 모세를 보게 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항복하는 법을 가르치시고요, 항복하게 하는 훈련을 시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그 믿음은요, 바로 그분께 우리가 항복하는 겁니다. 나의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 드리고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항복입니다. 하나님,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것이 항복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요, 저희들을 하나님께 항복할 수 있는 자들로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근데 너무 교회 안에 이게 안 돼요. 예수님께 항복하는 분들이 없습니다. 항복하십시오. 또한 손을 드는 이 모세의 항복하는 모습에서요,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믿음이 거기에 있었음을 저희들은 알 수 있습니다. 진정한 항복은요, 믿음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요, 항복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손이 내려오지 않았다라는 의미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의미와도 같습니다.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하박국 2장 4절 보시면은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여기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서 하박국 2장 4절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 17장 12절에서 나오는 손이 내려오지 아니한지라에서 내려오지 않았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예, 그러니까 손이 믿음이었다, 그 뜻이에요.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예, 혹시 의문이 가신 분은 예배 후에 오십시오.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번이고 찾아봤습니다. 저도 처음 봤어요.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 믿음이라는, 하박국 2장 4절에 나온 믿음이라는 단어와 손이 내려오지 않았다 해서 내려오지 않았다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아멘에서 나온 겁니다. 아멘. 네, 아멘. 손이 아멘 했다, 그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은 모습을 통해서요, 이 모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강하게 표현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손이 내려왔다 했을 때는 믿음이 약해지는 것을 의미하고요. 또한 손이 계속 있었다라는 말은 계속 믿음이 있어서 승리했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똑같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말렉 사이의 전쟁을 지금 저희들에게 적용하자면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지금도 저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저희들이 이 세상의 악한 영들과 치르고 있는 영적 전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전쟁은 뭐죠?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뭐죠?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저희들의 전쟁은 악한 영들과의 전쟁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지금도 악한 영들은요, 바로 이곳에서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요,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해요. 시험에 빠지게 해요. 교회를 어지럽히게 해요. 나의 마음이 감사와 기쁨보다는 항상 폭풍 속에서 지내는 것 같이 이 주 내내 싸움과 화와 절망과 슬픔과 원망만 가득 차게 그렇게 유혹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요, 굉장히 마음을 분주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말씀 볼 시간, 기도할 시간이 없다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아주 이 마귀가요, 아주 교묘하게 파고들어요. 시간을 내면 낼 수 있는데 마음이 급해, 마음이 분주해.
마음이 바빠. 그래서 기도할 시간 없어. 말씀 볼 시간 없어. 주일 하루면 되겠지. 그렇죠? 이런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믿음이, 항복이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7장 18절과 20절입니다. 보시면은요.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선생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왜 이 영적 전쟁에서 졌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르시되 뭐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마귀를 대적하고요. 마귀의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습니까?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믿음은 어떻게 해서 생기는 겁니까, 여러분? 모르세요? 믿음은 어떻게 해서 생깁니까? 그렇죠, 말씀과 기도입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고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이 마가복음 9장 28절과 29절에서 보시면은요, 이 기도와 믿음을 같은 거로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8절과 29절입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똑같은 말씀이에요. 똑같은 사건이에요.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께서 여기서는 뭐라고 그러십니까? 이르시되 뭐죠?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 없느리라 하시니라. 이와 같이요, 이 믿음과 기도로만은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 안 하시고 말씀 안 읽는데 예수 믿는다. 진짜 죄송한 말씀입니다. 진짜 죄송한 말씀입니다. 저를 용서 안 하셔도 됩니다. 죄송한 말씀인데 기도와 믿음 없이 예수 믿는다? 거짓말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고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 항복하지 않으면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의 필요성을 모르니까요. 기도를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믿음이 없어서. 아직 예수님께 항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항복 안 했으니까. 그렇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죠. 더 나아가서요. 예수님께 항복하는 믿음이 없이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무엇이 없이는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히브리서 말씀에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요, 죽음을 보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 나라로 옮기심을 받았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죽음을 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뜻이 뭡니까? 죽음을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에녹은 죽음을 이기게 되었습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6절 말씀처럼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요. 바로 죽음을 이길 수 있었던 겁니다. 에녹은 어떤 특별한 일을 성취하고 발견하고 위대한 일을 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부지런히 뭘 한 적이 없어요. 단순히 믿음만을 가지고 한평생 하나님께 항복하면서 매일매일 항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단순히 이 항복하는 믿음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죽음이라는 이 적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 저희는 이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께 철저하게 항복하는 믿음뿐입니다. 예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항복입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는 항복입니다.
그 믿음을 소유하시기 위해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부지런히 게을르지 마십시오, 여러분. 부지런히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죽음과 악한 영들의 세력을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쟁에서 찾을 수 있는 이 두 번째 훈련은 바로 여호와 니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 보시면은요,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뭐라고 그랬죠? 여호와 니시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승리를 표시하기 위해 제단을 쌓고요,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니시 하면은 이게 히브리어 말인데요. 니시가 무슨 뜻이냐면 깃발, 시그널, 표시 또는 기준입니다. 여러분 체육 시간에 기준 이러잖아요. 다 해보시지 않았나요, 옛날에? 장로님 하셨죠? 기준 하면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뜻입니다. 그럼 여호와 니시라고 했을 때에 바로 그 의미는요, 여호와가 바로 우리의 깃발이 되시고요, 우리의 시그널이 되시고, 우리의 표시가 되시고, 우리의 기준이 되시는 겁니다. 그럼 과연 여호와가 우리의 깃발, 표시, 시그널, 그 다음에 표시라는, 기준이라는 그런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간략하게 세 가지로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여호와의 깃발을 보았을 때 저희들은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저의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제가 한국에서 미국 오기 전에 방위를 갔었습니다. 그렇죠? 예, 북한이 내려오지 못한 이유가 이 방위 때문에 그런데, 제가 군대 방위에 있을 때에 사단본부에 있었어요. 예, 사단본부에 있었는데, 이 사단본부에는 누가 사단장이냐면은 별 2개, 예, 별 2개 가지신 분이 사단장이셨어요. 저희 그 사단에. 근데 이 사단장이 저희 부대에 계신다, 사단장실에 계신다 그러면은 뭐가 나타나냐면은 이 건물 중앙에 빨간색 바탕에 하얀 별 2개가 달린 깃발이 올려집니다. 그러면 그 깃발을 보면 타닥타닥타닥 이게 펄럭펄럭 있는 깃발을 보면은 사단장이 그 건물 안에 계시네, 이 사단 안에 계시네 하고는 걸어 다니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그 중앙 그런 영변장에는 갈 수가 없어요. 사단장님한테 걸리면은 혼나니까. 하여튼 그렇게 사단장이 여기 있구나라는 거 볼 수 있는 게 이제 깃발을 보고는 그렇게 알 수 있거든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깃발이 올려져 있다면은 그거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무서운 분은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항상 저희가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체험하고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떠나지를 않습니다. 항상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 의미는요,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시그널입니다. 여호와 니시는.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알리는 시그널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요, 전쟁의 시작과 전쟁의 승리, 전쟁의 끝의 시그널을 잘 이해하는 훈련이에요. 언제 시작하는지. 그렇죠? 그래서 이사야서 13장 2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13장 2절입니다. 산 위에 깃발을 세우고 소리를 높여 군사를 불러라. 손을 흔들어 바빌론 왕국을 공격할 것이라고 뭐를 보내라고요? 신호를 보내라. 그렇죠? 그게 깃발을 세우는 겁니다. 이 이사야 말씀에서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공격하고 전쟁을 시작하실 때에 산 위에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뭘 올리라고 하셨습니까? 깃발. 그 외에 여호와 니시입니다. 깃발을 올릴 때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것,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신호를 보내고 계시는 겁니다. 이미 전쟁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의 군사들을 불러 모으시고 전쟁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이 악한 영들의 세력이 사탄 마귀와의 전쟁을 시작했고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하신 싸움에 저희들이 동참할 수 있게 모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만약 전쟁이 시작됐는데 전쟁이 시작됐다는 시그널을 막 올리고 있는데 이해 못하고 그냥 있으면 저희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들은 앉아서 그냥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마귀의 공격에 무방비 상태로 그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시그널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미 승리했다는 신호도 보내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깃발이 올려지는 순간 저희들은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고 외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승리의 기쁨이 항상 있는 거예요. 미국의 알링턴에 국립무용지가 있습니다. 저 사진 잘 보이시죠? 거기 가면 이 머린 컵스 월 메모리얼이라는 해병대 전쟁 기념관이나 그 빈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정군 기자가 진짜 옛날에 미 해병대들이 미국 국기를 꺾는 동상인데요. 이 동상은 1945년 2차 대전 당시에 미국 해병대 소속 6명의 해병대 군사들이 이 군인들이 일본 도쿄 남쪽에 있는 섬이 있습니다. 그 섬 이오지마라는 섬에서 치열하게 일본과 전쟁을 했는데 거기서 승리하고 그 섬에 있는 스리바치 산이라는 곳에 미국 성조기를 꺾는 그렇죠. 그 역사적인 사건인데 그걸 찍었어요. 그걸 찍어가지고 가져와서 그 사진대로 동상을 만든 겁니다. 그렇죠. 한번 가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장면을 보십시오. 그렇죠. 보고 생각만 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장면 봤을 때 가슴이 너무 뭉클한 거예요.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시고 그리고 여호와의 깃발, 즉 하나님 나라의 깃발을 이 천지 만물에 꽂으시고 지금도 높게 휘날리고 있다는 것을 생각만 해보십시오. 가슴이 뭉클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그렇죠? 교회를 보시면 예수님의 깃발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승리입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바로 여러분들의 승리인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바로 그 승리에 동참할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흩어지는 사람들을 한 곳에 모이게 하는 것이 바로 기준이 되는 깃발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참된 기준을, 그렇죠. 기준 했을 때 기준을 바로 봐야 돼요. 만약에 장로님 기준 했는데 안 모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박 집사님 군대에서 기준 했는데 안 모였어. 그럼 어떻게 되죠? 그렇죠. 기준 했는데 안 모이면 큰일 나요. 예, 솔직히 전쟁 때예요, 전쟁 때. 그렇죠? 그 보시면 이사야서 11장 1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12절. 여호와께서 열방을 위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이 기치라는 이 단어가요, 바로 깃발 혹은 기준입니다. 니시라는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한글이 조금 번역이 왜 다 여러 가지 말을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준을 정하신 거예요. 기준을 정하셔서 흩어져 있는 자들을 다시 그 기준으로 그 밑으로 깃발 밑으로 모이게 하시는 겁니다. 지금도요. 바로 이 영적 전쟁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모으고 계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흩어져 살고 있던 저희들을 불러서 이 세상에서 나오게 하셔서 예수님이 승리하신 이 영적 전쟁에 참여하게 하시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혹시 여기서 패키지 여행 갔다 오신 분? 한국에 예, 감사합니다. 2분 계시네요. 다른 분들은 안 갔다 오셔서 그래도 영화 보시면은 뭐 TV 같은 거 보시면 패키지 여행 가시는 거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죠? 패키지 같은 여행을 하다가 보시면은요 그룹으로 다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룹을 다니다 보면은 그 그룹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뭐 그룹을 다니다가 나 그룹이 없어졌어. 나 뭐 잃어버렸어. 화장실 갔다 왔는데 없어졌어. 내 그룹이.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예. 만약에 내가 속한 그룹을 먼저 떠나버렸어요. 그러면 제가 그 버스를 타야 되잖아요. 못 타면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낙오됩니다. 미아가 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대구로 돌아가실 수 있으세요, 없으세요? 못해요. 똑같습니다. 여러 그룹이 있는데, 그렇죠? 내가 속한 그룹을 잃어버리게 되면은요, 저희가 최종 목적지를 갈 수가 없고요. 더 나아가 우리 집으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기준을 잃어버리면 그렇습니다. 최종 목적지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래서 여러 그룹이 있는데 우리가 속한 그룹을 잘 찾게 하기 위해서 가이드 하시는 분들이 뭘 들고 다닙니까? 깃발. 예, 역시. 그래서 우리 여호와 깃발에 올리는 거예요. 왜 여호와 니시 하면은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기 뭐요? 이거예요. 다른 데 가지 마. 세상에도 빨간 깃발, 파란 깃발, 6가지 무지개색.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7가지인데 세상 사람들이 보여주는 거는 6가지밖에 안 돼요. 근데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따라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긴 안 계시지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7가지 아름다운 언약의 깃발을 세우시고 막 돌리시면 여기다 여기다 외치시는 거예요. 가이드가 그렇죠. 그렇게 하심으로 여러 곳에 흩어져 있다가 시간이 되면은 내가 속한 그룹으로 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틈속을 비켜 나가면서 많은 사람들 틈속에서 깃발을 올리시는 그렇죠. 그 깃발을 보고 그곳으로 모일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그 깃발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여행할 때 안전하게 나그네로서 시간을 보내고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그 깃발을 잃어버리면요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최종 목적지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깃발은 뭐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기준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요. 마치 여행 가이드가 깃발을 들고 있듯이 혹시 또는 체육 시간에 선생님이 기준하고 부르듯이 저희들을 지금 모으고 계십니다. 흩어졌다가 모으고 흩어졌다가 모으고 하는 훈련을 반복하듯이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기준으로 저희들이 정확하게 모일 수 있는 훈련을 하고 계십니다. 만약 이 깃발의 기준이 되시는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순간 저희의 삶은 승리의 삶이 아니라 패배의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 저희 영적 싸움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이 되시는 예수님을 꼭 잡으십시오. 저희들의 삶의 기준은 반드시 예수님만 되셔야 됩니다. 다른 곳에 기준을 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큰일 나십니다. 진짜 부탁드릴게요. 정말 부탁드릴게요. 예수님만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다른 거 세상 거 기준 삼지 마십시오. 정말 이 세상이 주는 기준은요 모두 망가져 있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여러분들의 삶을 올바로 인도하시는 정확한 기준이 되십니다. 이런 예수님만을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전쟁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아말렉과 처음 싸우게 됩니다. 그러나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위해 싸우시고 또한 그들의 깃발과 기준이 되심으로 승리를 주셨습니다. 지금도 저희들은 영적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싸우셔야 합니다. 싸우십시오. 가만히 계시면 계속 내려가는 것밖에 안 되십니다. 이 세상에서 삶이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원래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하고 손 놓고 계시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거는 마귀가 주는 거짓말이에요. 어쩔 수 없어 내가 이렇게 사는 거.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저희 삶의 기준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으로 모이는 삶이 바로 승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 모든 영적 싸움은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마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자들로 감당해야 했던 전쟁은 더 이상 기억도 나지 않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14절에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와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도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말렉을 기억 속에서 완전히 없어지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서 이 악한 영들과의 전쟁을 완전히 없어지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지금도 예수님과 동행하시면서 선한 싸움을 잘 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